유명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수필가 시인으로 활동했던 그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 지금입니다. 어느 날 동물들이 다 모여서 인간을 규탄하는 인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들이 욕을 할 때 우리 개를 붙여서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도 우리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다음부터는 우리 못된 짐승을 부를 때 이 사람 자식아 이렇게 부릅시다. 그랬더니 다 우레 같은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벌이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저축한 꿀을 다 훔쳐갑니다. 닭도 말합니다. 우리가 낳은 계란 인간이 다 가져갑니다. 젖소도 말합니다. 우리 젖 다 짜갑니다. 점잖던 사슴도 말합니다. 우리 뿔까지 가져갑니다. 말없던 양도 말합니다. 우리 털 다 깎아갑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학이 날개를 펴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뺏긴 것에만 주목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뺏어가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짐승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소가 말합니다. 아니, 살조차도 다 나눠서 등심, 안심, 거기다가 족발, 뼈까지 다 곰탕으로 쓰고 내장까지 그렇게 순대로 챙기는데 사람이 안 가져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이 날개를 착 펴고 올라가면서 말하더랍니다.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저 푸른 초원이 있고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동물들이 다시 활기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을 누릴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과거라는 것, 또 미래라는 것도 다 지금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지금이 과거가 됐고 또 지금이 계속되면서 지금이 다가올 지금이 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매 순간 그렇게 맞고 있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지금의 삶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결국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요 나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2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임했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할 때가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헛되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거나 아니면 그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자라가고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 순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주시는 지금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나를 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원망했는데 그때는 불평했는데 그때는 의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그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역시도 복음 전하는 그 전도 여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 이런 것은 언젠가는 주실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둠과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성도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다 이 주어진 이 직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이것이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그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분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4절 세 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언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참고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지금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내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지금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내적으로 우리가 자신이 결단하고도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뒤로 주춤하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자신이 너무 약해서, 이런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분량에 이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났을 때 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믿고 행하는 그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다윗의 승리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하나님 능력이 임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역설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대단한 역설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래서 늘 근심해야 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저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 얼마나 근심이 많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언제나 근심하는 자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권세나 어떤 부귀, 이런 것 그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부자다. 아니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바뀌어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는 자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도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훗날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오늘의 상황이 힘들면 내일을 염려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지금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지금 섬기며 사십시오. 지금 용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